붓다의 말, 마음을 닦는 하루. 마음을 길들이는 법. 마음은 세상의 거울입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세상은 불편하고 내가 평온하면 세상도 잔잔합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혼탁해집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마음은 적이 아닙니다. 길들일 수 있는 벗이며 깨달음의 문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스스로를 지켜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순한 짐승처럼 다가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마음은 멈출 줄 모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세상을 휩쓸고 다스리면 생명을 적십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한 가지 생각에도 머물지 못하고 1000가지 욕망에 흔들린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이 흔들리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마음은 들끓고 화가 일어나면 눈은 흐려집니다. 기대가 깨지면 슬픔이 밀려오고 비교가 시작되면 열등감이 자랍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적을 경계하지만 정작 자신 안의 적에는 무심합니다. 그 적은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마음은 밖의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늘 불평을 말합니다. 세상이 삭막하고 사람들은 각박하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세상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맑게 비칩니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은 탁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밖을 탓하기보다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불행의 씨앗이 싹트고 그곳에서 평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마음은 그 자체로 복이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법, 마음을 길들이는 첫걸음은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일입니다. 분노를 억지로 눌러 참으면 더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욕망을 억지로 막으면 다른 이름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이구나. 그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마치 하늘이 구름을 바라보듯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진정됩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본다. 관찰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수행입니다. 억누름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염이라 부릅니다. 잊지 않고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불길을 끄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불길을 바라보세요. 탐욕이 일어날 때 그 불꽃이 자신을 태우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보면 그 감정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화는 화를 낳고 두려움은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불안과 번뇌가 찾아올 때 그 불빛 아래에서 마음의 그림자를 보세요.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 하지만 생각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믿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름을 붙잡으려 하고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생각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일 뿐이다. 이 감정은 잠시 내 마음을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감정은 녹아내립니다. 한 수행승이 묻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산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산란한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아라. 수행승은 하루 종일 앉아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그의 마음은 놀랍게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파수꾼 없는 성과 같다. 마음을 관찰하지 않으면 누구나 번뇌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비난 한마디에 흔들리고 욕심 하나에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켜보는 이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관찰은 방패이고 알아차림은 검입니다. 스스로를 지켜보는 사람은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평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두 번째 법은 관찰입니다. 관찰은 다스림보다 먼저 오며 비움보다 더 깊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번뇌의 바깥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조용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바로 길들여진 마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관찰하는 법입니다. 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싹트는 자리입니다.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는 법, 탐욕은 불입니다. 분노는 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마음을 태우고 고요한 세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지금 가진 것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상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말합니다. 탐욕은 만족으로 사라지고 분노는 자비로 녹는다. 억누르려 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탐욕이 일어날 때는
그 불길을 보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연기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더를 원합니다.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더 큰 만족을 원하고 조금의 인정이 주어지면 더 큰 칭찬을 바랍니다.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얻으면 더 갈망하고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욕망은 바다를 닮았습니다. 물을 더 부을수록 파도는 더 거세집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탐욕의 불길은 어둠이 아니라 비움으로 꺼진다. 비우지 않으면 끝이 없고 멈추지 않으면 고통은 늘어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분노에 시달립니다. 화를 참으려 해도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불 속에서 불을 끄려 하는구나. 물을 찾아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 물은 어디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자비가 곧 물이다. 그날 제자는 화가 날 때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 내 안의 자비를 꺼내야지.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불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분노는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불은 밖을 향해 붙지만 그 열은 안으로 파고듭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그 미움이 내 마음에 닿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불은 나를 먼저 삼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자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화를 내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분노를 붙잡는 대신 조용히 손을 놓습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고통의 불길을 끄는 지혜가 됩니다. 탐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을 때 그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한가? 탐욕은 부족함의 착각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숨을 쉴 공기가 있고 따뜻한 햇살이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만합니다. 진정한 분은 가짐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부자라도 가난합니다. 경전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탐욕은 영혼의 병이고 만족은 약이다. 그대가 지금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그 순간 마음은 치유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멈추어라. 둘째, 바라보라. 셋째, 이해하라.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방향을 잃고 사라집니다. 자비는 화를 없애는 불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탐욕을 비우고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이 복을 부르고 그 고요함이 지혜를 낳습니다. 길들여진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그릇에 따라 흐르며 스스로 맑아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불길에 휩싸이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불길을 잠재우는 물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 위에 자비를 뿌리십시오.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잠시 멈추어 감사하십시오. 그 한순간의 깨달음이 불길을 끄고 독을 씻어내며 당신의 삶을 청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억누름이 아니라 비움으로 가는 길, 싸움이 아니라 이해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세상 또한 고요해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지만 진정한 복은 소리 없는 곳에서 자랍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기다리며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만 지혜로운 이는 압니다. 행운이 찾아오는 자리는 항상 마음이 고요한 사람 곁이라는 것을.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다툼은 생기고 욕심이 많을수록 근심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누가 나를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비난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그 침묵은 나를 더 단단히 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의 평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요동치는 가운데서의 평화입니다. 첫 번째 평화는 잠시 머무는 안개 같고 두 번째 평화는 땅속의 돌처럼 단단합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바로 두 번째 평화를 말합니다. 폭풍이 지나가도 휘청이지 않고 비난과 칭찬이 오가도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시선이 쏟아져도 고요히 머무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상의 소음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다투는 소리, 끝없는 비교 속에서 하루하루 마음이 시들어갔습니다. 그는 산속의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이 조용해질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말없이 수행자에게 작은 물그릇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물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되 절대 한 방울도 흘리지 말거라. 수행자는 긴장된 얼굴로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웃고 다투었지만 그는 아무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손에 든 물그릇에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에게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느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물그릇에만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요한 마음이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무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단절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조용히 머무는 순간 비로소 세상이 또렷이 보입니다.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본질은 언제나 고요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고요한 마음은 향기처럼 멀리 퍼진다.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흩날리고 세상 어디에나 닿는다. 복이란 그 향기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요한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고요함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말에 스며들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말 한마디로 타인을 위로하고 작은 침묵으로도 세상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보다 침묵을 택하고 다툼보다 이해를 택하며 속도보다 고요를 택하십시오. 세상이 요동칠 때 먼저 마음을 멈추어 바라보십시오. 그 멈춤 안에서 복이 자라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깃듭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오늘 하루도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복된 것입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가장 깊은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비가 오면 불평하던 사람도 농부의 마음을 가지면 비를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변화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늘 불행할까? 하지만 불행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불행하다 믿는 사람은 복을 보지 못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의 모든 길이 환해진다. 그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물그릇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하늘이 흐리면 물도 흐려 보이고 하늘이 맑으면 물도 맑게 빛나지 않느냐?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물은 늘 그대로다. 흐린 것은 하늘이고 혼란스러운 것은 마음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결국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위태로워 보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부드럽게 빛납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사람은 끊임없이 바깥을 탓합니다. 환경을, 사람을, 운명을. 하지만 깨달은 자는 압니다. 세상은 나의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라는 것을. 그림을 바꾸려면 화가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은 세상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상이라는 밭이 달라집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으면 두려움이 자라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기쁨이 자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심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곧 세상 공부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고단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곧 조용해집니다. 마음을 풀면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탁하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리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자는 세상을 밝힙니다. 자비로 세상을 보면 모두가 스승이 되고 욕심으로 세상을 보면 모두가 적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을 보느냐는 오직 마음의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누군가는 행복 속에서도 불만을 찾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분노 대신 자비를, 의심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희망을. 그 마음의 방향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며 복이 깃드는 첫 문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말없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바꿉니다. 그 고요한 변화가 세상을 조용히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소 하나,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수행입니다. 그 한마디, 그 한순간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세상은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밝힙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아도 호수는 맑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처럼 당신의 마음이 맑다면 세상 또한 맑아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대가 오늘 한 생각을 바꾸면 내일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세상의 바람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대의 한 마음이 바로 우주입니다. 그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선한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한다. 복은 순간의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선한 마음에 머뭅니다.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복의 자리입니다. 어떤 이는 복을 구하려고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복을 잡으려 애쓰지만 진정한 복은 선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스스로 찾아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짓는 그늘과 같습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품으면 그늘은 시원하고 머무는 이마다 편안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흐려지면 그늘은 점점 사라지고 복은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늘 묻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 선한 마음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있고 눈빛 하나에 자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복은 짓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을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 복이 너에게도 머무를 것이다. 남의 기쁨을 시기하는 마음은 복이 들어올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복이 머무는 큰 방을 엽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감사할수록 깊어집니다. 그 마음이 선한 이에게 복은 머무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복의 그릇이요 성내는 마음은 복을 깨뜨리는 돌이다. 이 말처럼 복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복도 담을 수 없지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함으로 닦는 것은 복을 담는 준비입니다. 복은 노력보다도 마음의 상태에 오래 머뭅니다. 선한 마음은 강한 마음입니다. 자비는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수에 너그러울 줄 알고 내 허물 앞에서는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복이 오래 머뭅니다. 선한 마음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세상을 밝힙니다. 그 밝음이 바로 복의 빛입니다. 복을 지키려면 마음의 창문을 자주 열어야 합니다. 의심과 미움이 쌓이면 마음은 금세 어두워지고 복은 머뭇거립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일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되뇌십시오. 그도 나처럼 고통 속을 걷고 있을 뿐이다. 그 순간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복은 다시 그대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선한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침묵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선함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머무는 자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탐욕이 없는 마음, 분노가 없는 말, 자비가 깃든 행동. 그곳이 곧 복의 집이고 그대의 마음이 그 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복을 찾기보다 복이 머물 곳을 준비하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하고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그 순간 복은 그대를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머물러 세상을 밝힙니다. 그대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그 복의 등불이 되기를. 회향, 복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마음, 복은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은 돌려보낼 때 완성됩니다. 마음속에 머무른 복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나누는 순간 커지고 나눔이 회향이 될 때 완성됩니다. 복을 머금은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 그 복은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를 감싸 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기도와 명상으로 복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복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집착이구나.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공덕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회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이 고통받는 이에게 위로가 되기를, 이 평화가 세상의 불안한 마음에 닿기를, 그의 기도는 멀리 퍼져 그가 닿지 못한 이의 삶까지 밝혔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알았습니다.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회향이란 내 마음의 복을 세상으로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복을 순환시키는 지혜입니다. 그대가 나눈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강을 타고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복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모든 생명과 하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회향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복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기를. 이 마음이 곧 자비의 완성입니다. 회향의 마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품어주는 한마디, 오늘 하루의 감사한 마음을 세상에 돌려주는 미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은 그렇게 흐르며 그 흐름 속에서 세상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향기는 사방으로 퍼지고 복은 회향할 때 1000배로 커진다. 이 말처럼 복은 돌려보낼수록 깊어지고 그 향기는 멀리까지 닿습니다. 나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나를 살립니다. 이것이 복의 순환이며 삶의 가장 고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복을 세상에 돌려보내십시오. 나의 평안이 누군가의 평화가 되고 나의 감사가 또 다른 이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복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돌려보낸 만큼 더 맑고 투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내가 쌓은 모든 복이 내게 머무르지 않고 세상 모든 생명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그 복이 다시 나로 돌아와 다시 누군가를 밝히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향이며 복을 짓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은 나누는 자에게 돌아옵니다. 복은 머무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미소 하나, 당신의 자비 한마디가 세상을 향한 회향이 되기를, 그대의 복이 세상에 세우며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하기를, 그 복이 다시 돌아와 그대의 마음에 꽃피기를. 복은 그렇게 돌고 돌아 우리 모두를 하나로 잇습니다.